광주의 복음 역사와 광주 청사교회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부흥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항상 어떤 지역을,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타오르게 하셔서 그 불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이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계시록 7장의 그림으로 보면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주의 종들을 인친다. 특별히 이 마룻바닥 영성이 전 세계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믿는데, 우산동 청사교회에서 마룻바닥 영성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 불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이 모습, 계시록 7장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의 실제라고 해도, 그 말씀의 실제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광주의 복음 역사를 연구하면서 광주 청사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광주 청사교회가 양림동산과 연결이 되었고, 왜 광주 청사교회가 나라사랑 포럼과 연결이 되고, 왜 광주 청사교회가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짓고, 왜 백윤영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림동산에 관하여 여러 기록들을 많이 여러분이 확인하셨겠지만은, 저도 실제로 양림동산에 가보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제 스타일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제서야 제가 정확하게 누구든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참조로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 스타일대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광주의 복음 역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의 도착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죠. 1885년 부활주일 아침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로교 소속이고 아펜젤러는 미 북감리의 감리교 소속입니다. 북장로교의 뿌리를 파보면 남북전쟁에서 이긴 쪽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이 북장로교의 최초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해서 지역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보다 8년, 9년, 10년 정도 늦게 들어온 이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 충청도를 일부 포함하고 전라도, 제주 지역 선교를 맡깁니다. 이때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는 약 7명 정도가 입국을 해 있었습니다. 이들한테 이제 호남 선교를 이렇게 맡긴 거죠.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한국 선교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외침을 듣고 유진벨, 한국식 이름은 배유지입니다. 유진벨 선교사 부부가 결단을 하고 1895년 4월 9일 날, 10년 정도 차이 나죠.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유진벨 선교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차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는데 대단하죠. 한국 선교를 하면서 부인을 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인요한 박사라고 그 인시 가문, 그 가문이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 이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게 된 딸이 2세 때, 2살 때 첫째 부인이 죽거든요. 근데 그 딸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한 선교사 이름이 인돈 선교사인데 그 인돈 선교사가 유진벨의 사위인 셈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한국에, 그래서 그 인요한 박사도 그 사위의 후손들입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가 우리 광주 지역, 호남 지역, 특별히 이 광주 전라도 쪽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선교회 연례대회에서 유진벨 목사를 전라남도 선교 개척자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선교지부를 1896년에 개설하고요. 목포 선교지부를 1898년에 개설하는데 원래 나주에다가 선교지부를 개설하려고 유진벨 선교사가 나주에서 헌집을 사서 주택을 개조하고 머무는데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나주 선교지부는 실패하고 목포로 내려갑니다. 목포에 선교지부를 개설했고 이 목포에 오엔 선교사라고 한국식 이름은 오기온입니다. 오엔 목사가 입국을 합니다. 이 오엔 목사와 유진벨 목사가 목포 지역의 선교를 잘 감당했는데 목포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목포 양동교회로 바꿔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 그 시점에 유진벨 선교사님 첫 번째 부인 로티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당시 나이가 32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때 5살 아들 헨리와 2살 샬롯 자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 샬롯 딸이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위 선교사가 아주 교육 선교에 열정이 있는 선교사,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목포 양동교회 예배당을 청축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로티 사모님을 잊지 못하고 로티 위더스푼 벨 기념교회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유진벨 목사님이 부인이 소천하고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두 남매를, 이쯤 되면 선교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두 남매를 미혼의 여동생에게 맡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의 길을 보면 도전이 돼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 목포 선교 지부를 강주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북장로교 소속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세우고 어떤 이런 리더를 세우는 쪽에 주로 선교 정책을 펼쳤다면 남장로는 패배했던 이런 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쪽에 선교 정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 선교지부를 강주로 결정하게 됐는데 그게 1904년입니다. 유진벨 목사님이 먼저 김윤수 씨라는 사람을 강주로 보내서 사택을 건축하게, 임시 사택을. 그런데 이 김윤수 씨가 방림리에 거처를 당하고 땅을 쭉 물색하던 중에 양림리 언덕배기에 버려진 땅 약 5만 6천 평을 단돈 2,000달러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이 김윤수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때 오웬 의사, 선교사지요, 치료를 받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회가 돼서 예수 믿게 됐는데 북문안 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유진별 목사한테 내 딸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피아 요고가 세워지게 되는, 우리 교회는 말하면 이정현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택 건축 시작하고 이사 이전에 배유진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그 사모님 이름이 마가렛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모님도 해외 선교부에서 보내준 새 자동차를 끌고 내려오다가 평점에서 기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시죠. 당시 나이가 46세. 여러분 양림동산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그 묘비 앞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유진별 목사와 오웬 목사가 거처할 임시주택이 두 채 완공이 되었고 1904년 12월 20일 날 이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사 와서 처음 맞는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때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이때 몰려드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되었다. 이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광주 최초의 예배고 양림리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림리 교회의 시작을 광주 제일교회도 주장하고 양림교회도 주장하고, 그래서 제가 광주 제일교회와 양림교회, 광주 중앙교회 이 세 뿌리만 알면 돼. 왜? 다 이것이 자신들이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써갈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임시사택을 철거하고 이제 영구사택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나서 유진별 목사님 가족 이사를 하니까 헛간을 개조해서 광주 진료소를 개소하는데 그 광주 진료소가 오늘의 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1대 진료소장이 놀란 박사고 2대 진료소장이 윌슨 선교사입니다. 윌슨 박사. 그래서 유진별 목사가 이제 선교 중심부에 예배당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광주 지역을 쭉 둘러보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창터였던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충장로 3가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50평 기역자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 예배당 이름을 북문안 교회라고 합니다. 광주의 최초 교회 이름이 북문안 교회 예배당. 예배당 최초 예배당이에요. 양림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최초 예배고 예배당 건물은 이 북문안 교회, 북문안 사창골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숭일학교를 세웁니다. 강주 북문안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니까 주일학생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주간 주일학교 개념들로 확장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윤수 집사가 사택 건축을 위해 미리 보냈던 그 동역자 김윤수 집사가 내 딸도 교육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유진별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유진별 선교사가 그 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결단한 것이 오늘날의 수피아 여중고입니다. 이게 1908년 4월 1일 날. 그리고 오웬 선교사가 왔다 그랬지요. 그 오웬 선교사는 목사이면서 의사입니다. 근데 양림동에 가보면 오웬 기념관 아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명을 잘 안 해줘. 그냥 오웬은 근데 오웬이 누구냐? 의사이자 목사인데 유진별보다 한 3년 좀 늦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목포에 있을 때는 의사라고 하는 그 신분에 집중을 했고요. 광주로 올라와서는 목사라는 직책에 좀 더 집중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오웬 선교사는 광주, 나주, 영암, 장흥, 보성, 능주, 화순, 나간, 순천, 광양, 구례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수문의 선교를
책임졌던 사람이 이 오웬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남자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고 부인은 여자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는데 많게는 200명, 3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0일씩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들이 합숙을 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데 너무너무 공간이 좁은 거야.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집안이 좀 그럴싸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념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우면 어떨까?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위층에는 예배당 같은 강당이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지하에는 기숙사가 있는 이 건물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오웬 기념관 가보시면 예배당이 있고 기숙사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 설명을 왜 그렇게 저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가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가보시면 건물이 있긴 한데 잘 모르신다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분이 있으면 좀 감사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세워달라고 편지를 딱 이렇게 보내는데 안타깝게요. 이 건물은 오웬 선교사가 세상 떠난 뒤에 세워집니다. 목포 지역, 장흥 지역 선교를 갔다가 폐렴을 앓고 3일 만에 재중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죽습니다. 한 달 뒤에. 잘 아시는 바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들었던 스토리. 이때 목포의 포사이드 선교사를 광주로 불러서 오웬을 치료해 달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올라오다가 버려진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오고 하다가 오웬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데려오는 모습에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가마 감동을 받아. 나도 동족인데 나병 환자를 이렇게 접촉을 꺼리는데 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선교사가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나중에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광주의 나병 진료소, 여수의 애양원, 이 모든 삼포 지역에 있었던 그 나병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주의 호혜원인가? 이 모든 그 지역의 그 나병 관련된 사역을 최흥종 씨가 이렇게 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돌마저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디모데가 회심을 하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맥락을 먼저 말해주고 이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참 얘기해 가다가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북문안 교회 예배당 세웠다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윌슨으로 갔다가 존 오웬으로 갔다가 이제 양림동산에 내려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맥을 잡아봅시다. 북문안 교회는 일대 당회장이 누구였어요? 유진별 목사님. 2대 당회장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기풍 목사. 유진별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를 늘 유심히 지켜보고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기풍 목사가 제주 선교사잖아요. 이기풍 목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흉터 남겨버린 사람이 이기풍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길손주랑 같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평양노회에서 파송한 우리나라 1호 선교사 이기풍. 제주도로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기풍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 주시면 제주도에다가 이기풍 관련된 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제주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북문안교회 2대 당회장이 됐고 교회가 성장을 경험해서 출석 인원은 4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기풍 목사님이 몸이 약해 성대가 상하고 늘 아파서 역시 잠시 휴직 청원을 합니다. 다시 유진별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선임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북문안교회를 통해서 학교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북문안교회를 통해서 의식들이 이제 깨우쳐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북문안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에 관해서 적극 관여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아까 사창터 버려진 땅 받아서 예배당 세웠다 그랬죠. 이 땅을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엔 기념각에 모여서 임시 예배 초소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북문안교회 기억자 예배당을 뜯어다가 남문 밖에 금정리 101번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예배당 이름을 금정교회라고 공식 등록을 하는데 사람들은 남문박교회, 북문안교회가 남문박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북문안교회가 이제 남문 밖으로 옮겨오니까 그쪽 북문 밖의 교인들이 아주 오고 가는 길이 힘들고 가로등도 없고 하천이 범람하고 넘어오는 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북문안교회는 이 북문 밖 쪽에다가 기도초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니까 이제 불림 요청을 여기다 우리도 하나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정교회가 지금 아까 남문박교회가 이제 이름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 북문안교회가 남문박교회라고 불리고 원래 이름은 금정교회. 금정교회가 600명쯤 모였는데 교회를 분립하니까 절반 이상이 이 북문박교회로. 그래서 7회 전남노회에서 최흥종 씨가 강도사가 됐고 최흥종과 선교사 녹스를 묶어서 이 녹스라는 사람의 한국 이름은 노라복 선교사. 그러니까 녹스라고 했다가 노라복이라고 했다가 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오웬이라고 했다가 오기온이라고 했다가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제가 일관되게 통일을 했는데 이름들을 녹스 선교사와 동사 의임 목사로 묶어서 청빙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흥종 목사님이 얼마나 또 유명한 분이자면요. 이 양반이 광주 동구 불로동 출생인데 본명은 최영종이고 청소년기에 무쇠주먹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친구 김윤수 씨의 전도로 유진별 선교사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나중에 그 나병 환자 고치는 그 조수가 되고 그 사역이 되는데 이 사람이 광주의 사회장을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독립유공자로 애우돼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그래서 광주에 최흥종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최흥종 목사 기념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북문박 교회가 다시 이제 분리됐다 그랬죠. 여러분 제발 이해되시죠? 지금 양림예 교회 예배를 드렸고 북문안 교회 뜯겨가지고 오해 예배 드리다가 다시 이 금정리에 예배당을 세우니까 금정교회라고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남문박교회다. 교회가 다시 이전해 버리니까 그쪽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초소를 이제 교회당으로 분립시켜주라. 예배할 수 있도록 분립시켜주라. 그래서 분립을 해줬는데 그 최흥종 강도사 당시에 그리고 노라복 녹수 선교사랑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광주 중앙교회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북문박 교회가 이제 광주 중앙교회로 개명이 되고요. 일대 담임 목사가 최흥종이죠. 중앙교회.
이 시점에 이일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이일학교는 쇠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라고. 이 쇠핑 선교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엄마가 홀로 두고 미국으로 떠나버리는데 9살에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엄마를 만나고 간호사가 돼서 역시 그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금종교회 출석을 했어요. 금종교회 출석을 하면서 제중병원 간호사 간호부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금종교회에서 여전도회를 만들고 나중에 나병원을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친구의 도움받아서 이일 양성학교를 세우는데 이일 양성학교 출신들이 전도부인 그 이일 양성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광주에도 보면요, 이일 양성학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진별 선교사의 세 번째 부인 사모님께서 이 학교에 영어 교사도 하시고 교장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정교회는 3대 당회장으로 남궁영 목사가 부임을 합니다. 이 정도 이름은 아셔야 돼. 이 남궁영 목사님이 배제학당 출신이고 목포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목포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은 영흥학교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영흥학교에 재직하던 그를 숭일학교로 옮깁니다. 그래서 영어교사를 하면서 북문안교회에 출석을 하고 1916년에 이득주라는 사람과 함께 북문안교회 2대 장로가 됩니다. 북문안교회 1대 장로는 누구냐? 그 김윤수라는 사람하고 최응종이라는 사람. 김윤수가 누구예요? 사택지구로 온 사람. 최응종이 누구예요? 그 사람. 2대 장로가 이제 여기 이득주와 함께 남궁역. 그런데 이 남궁역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선교사들이 이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 금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목사직을 내려놓게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지역에서 최초로 미국 유학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4개국어가 능통하게 돼서 이 지역을 위해 멋지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인민군에 체포당해서 강제 북송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앙 개종을 요구받았지만은 끝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답게 주님 앞에 갔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때 남궁영 목사가 사임할 당시에 금정교회는 6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금정교회 4대 당회장 김창국 목사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3대 남궁영 목사님이 그만두셨으니까요. 근데 이 김창국 목사님이 부임 2년 만에 양림구역, 이 교회 안에 양림구역이라고 여러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중에 하나가 양림구역이에요. 근데 이 양림구역 쪽에 사는 사람들이 양림동을 우리도 분립해달라. 그도 그럴 것이 600명이 교인 모였다면 300명이 양림구역 소속이야. 왜냐하면 당시에 수피아, 여중고, 숭일학교, 그다음 제중병원 이런 직원들이 다 양림구역 소속이니까요. 그들을 분리해달라 해서 노예에서 허락을 해주는데, 재밌는 것은 이 금종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창국 목사님이 이 양림구역을 데리고 오웬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양림교회 이 양림구역 분할 담임 목사가 김창국이 되고, 이쪽 금정교회는 노예에서 최응종 목사가 담임을 하도록 하여서 5대 담임 목사가 금정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 금정교회가 나중에 남북교회로 바뀌고 남북교회가 오늘의 광주 제1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제1교회와 양림교회가 치열하게 우리가 뿌리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것이 광주 지역의 뿌리. 그래서 최초
양림리 교회 예배를 최초 드렸고, 그 다음에 북문안 교회, 그 다음에 금정교회, 남문박교회, 북문박교회, 그리고 양림교회, 이렇게 광주의 선교 역사가 유진배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뿌리 이야기니까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1904년에 광주의 최초 이제 교회가 양림리 교회냐, 제일교회냐, 금정교회냐 이 난리를 치는데, 선교부가 광주로 올라오기 전에 광주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광주의 최초 교회 이름이 인계교회입니다. 인계교회. 인계교회 설립 연도는 1897년 아니면 1898년. 군산지부 세우고 나주지부 세우고 목포지부 세우고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진벨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나는 1896년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나주와 광주를 처음 방문했다. 그 다음에 1897년에 나주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써서 개조했고, 내가 1899년에 인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웅칠의 집에 기도처가 설립되어 있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본에 보면 장성군 율곡리 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의 선교사 오기온과 조사 도정이의 전도로 신자를 얻고 예배당을 신축하고 선교사 배유지와 선응칠을 2년간 파견 전도했다. 선응칠, 선웅칠,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인물로 봅니다. 선응칠이 누구냐? 1897년 유진벨 선교사가 나주지부를 세우겠다고 나주 성읍에 머물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세례를 요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계교회가 어디냐? 인계교회가 어디냐? 이 인계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기독교 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계교회 설립 위치는 배유지 선교사가 1903년 연례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목포에서는 55마일 떨어져 있고 나주군 바다등 교회, 바다등 교회가 어딘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나주군에 속해 있는 바다등 교회는 인계에서 8마일 떨어져 있다. 인계를 중심에 놓고 목포가 55마일, 나주군 바다등 교회는 8마일, 그리고 도둠은 인계에서 3마일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남평교회 백년사에 보면 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곳으로부터 동쪽 광주군에 있는 인계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자신들의 돈으로 지었어요. 이곳은 목포에서 55마일 떨어져 있다. 나주군의 바다등 교회는 인계에서 8마일 떨어져 있는데 15명에서 20명이 출석한다. 인계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도둠이 있다. 도둠교회는 주일날, 수요일, 토요일에 50명 정도가 모인다. 광주 선교부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은. 배유지 선교사는 바다등은 나주에 위치해 있고 도둠은 광주에 위치해 있다. 인계가 어디냐? 총신대 이영식 교수는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타난 광주 지역 최초의 교회는 인계교회였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권에는 그 인계교회가 우살리교회로 나타납니다. 인계교회와 우살리교회는 다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같은 마을에 같은 교회임을 논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계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우리 동네 이야기만 알고 있지요. 우산동이 인계마을이라는 것을 복원해서 인계마을 골목을 복원하고 인계마을 관련된 프로젝트를 펼쳐서 국가로부터 상도 받았어.
우리 동네한테 물어봤으면 인계마을이 어딘지를 한 방에 알았을 텐데 학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인계교회가 어디냐, 인계마을이 어디냐 알아보니까 나주에도 인계마을이 있고 광주에도 인계마을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나주의 인계마을은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없어. 그런데 광주의 인계마을만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있어. 그 교회가 우살리 교회인데 지금 그 터를 어디로 보고 있냐? 동작 서장마을 중심에 서 있는 한사람 교회 터로 봅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지금 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주군에 속해 있는 아까 바다등 교회가 어디냐? 바다등 교회. 이 바다등 교회가 삼독교회입니다. 삼독교회. 그래서 여러분 1899년 우살리교회 출석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삼도리교회는 선교사들이 바다등 교회로 표기한 교회라면서, 그래서 선교사 공의의 시대였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우살리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바다등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동네 우살리교회는 터만 남고 흔적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 초창기 건물이. 근데 이 삼독교회는 그때 당시에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이 역사의 기록을 인정해서 최초의 교회로 역사적인 유물이다 해서 지금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인계교회는 현재 빈터만 있고 교회 명칭과 예배당 건물을 모두 상실한 상태인데, 이 인계교회로부터 분립해서 인계교회 역사를 간직한 교회가 송정중앙교회, 송정제일교회다. 왜? 송정중앙교회와 제일교회 분립해서 역사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계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이전하고 확장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송정중앙교회, 송정제일교회를 광주의 최초 교회로 인정하고 그 자리를 확인해 줘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주 청사교회 양림동산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이 시점에 왜 광주 청사교회에서 마룻바닥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나는 이것이 지금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 1차 스테이를 진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 납니까? 왜 우리입니까? 광주의 정통이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름이 실제 거론되는 거론되는 교회들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입니까? 우리 교인들마저도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의미들을 과연 부여하고 있을까요? 노심초사 기도하는데, 이야, 인계교회가 세워졌던 우산동에 엄연히 광주 청사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계교회에 그 눈물 뿌렸던 그 씨앗이 오늘의 우리를 세웠는데, 어떻게 역사의 기록상 예배당 터가 남아있다고,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역사의 계승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남아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돌 예배당은, 그 건물은 사라지기 마련일 텐데, 우리는 유럽 가서 그 역사적인 건물들이 그냥 덩그러니 빈집되어 가는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광주 청사교회가 인계교회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답게 광주의 제일교회, 양림교회 보니까 대단한 긍지가 있고 역사 기록관이 있고 아주 이것 놓고 양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선교부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면 도돔교회는 어디냐? 도돔교회. 이 도돔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요. 인계교회는 2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지만 당시에 주간학교를 못 세웠어요. 근데 동곡중앙교회는
수피와 숭일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자체 헌금으로 세워진 주간학교가 있었던 교회예요. 동곡중앙교회. 그래서 그 주간학교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동곡중앙교회. 요즘에 새롭게 역사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이미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다른 곳에 아마 제가 최근에 예배당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학교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분이고 실수하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수박씨 하나 툭 뱉고 지나가면 다음에 그 싹이 자라서 수박을 열고 수박이 열려서 선교사가 우리에게 수박을 대접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저 마룻바닥 예배당을 인계교회 예배당, 인계라는 말을 어딘가에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인계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광주의 최초 교회는 인계교회입니다. 인계교회의 위치는 광산구 우산동입니다. 성종동이 아니라 삼도동이 아니라 광산구 우산동이야. 우산동에 오면 청사교회가 있고 청사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네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니, 인계교회 그 역사를 그 동네에서 재현하고 있는 곳은 우리뿐이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상주 꽃감, 외남면, 상주시 외남면에 가보면 상주 꽃감이 유명해. 그런데 상주 꽃감은 외남면에서 나온 것만 알아줘. 왜인가 봤더니 정재현 장로라는 사람이 상주시 외남면에서 감을 따서 왕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을 찾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상주시 꽃감은 외남면에서 나온 것만 알아줘. 브랜드가 된 겁니다. 광주 청사교회, 광산구 우산동. 왜 비천한 동네 우산동에 난 우리 교회가 남아있었나? 전 앞으로 이제 광주의 벗어난 동네 우산동의 청사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광주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동네, 인계교회가 세워진 우산동의 청사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왜 스테이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잖아요. 양림동산에 갔다가 왜 우산동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고 3일 동안을 머물고 가야 되는지 아시겠잖아요. 꽃감 사러 외남면 간다니까요. 휴게소에서 상주시 꽃감 팔지만은 외남면에서 농민들이 직접 따서 만든 꽃감만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야.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선교사들이 도와주기 전에 유진별 목사님이 놀랍니다. 이미 200명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고 헌금을 해서 삼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인계교회를 중심으로, 인계마을을 중심으로 목포를 얘기하고 인계마을 중심으로, 인계교회를 중심으로 나주 바다등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센터였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이야, 양림동산에서 남구청과 합작해서 자기들이 광주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동네는 우산동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우산동에서 새벽풍이 일어난 게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산동에서 이렇게 마룻바닥 풍이 일어나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광산구 우산동, 지난날 우살리 인계마을에 여러분을 뿌리 내리게 하셨는지 아시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촉통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인계마을, 인계교회, 인계교회 역사는 우리가 이어간다. 광주의 최초 예배당이 세워졌던 그 우살리, 광산구 우살리, 우살리였다, 우산동이었다, 우살리교회다. 우산동, 우살리라는 말이 역사의 기록에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총의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광산구 우살리가 나와. 우살리교회 우산동이, 우리는 우산동 그러면 쪽팔리게 여기고 우산동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림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양림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살리교회였다. 우산동 인계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송정중앙교, 송정제일교회가 그 시대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역사를 깨닫고 마룻바닥 예배당, 인계교회 예배당이요 저거. 사라져버려서 이 동네에 오면 없잖아요. 터만 있고 없어. 그래서 한사랑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기독교 우리 역사 교수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시점도 비슷하고, 동작 서작 쪽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예배당에 대해서 기억을 물어보니까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응칠 선일수 집사님의 지방과 연결이 돼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선씨라는 이 성씨도 흔치가 않고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집안인데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아니 동작 서작 얘기가 나오고 우살리 얘기가 나오고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인계말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럼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우산동사무소는 인계마을, 그 연계뭐 복지사업 인계마을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이 살려가지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인계마을이에요. 저만 가슴이 뛰는 겁니까? 보물을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양림동산에 가서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실물을 보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 줄 아냐? 사람들은 양림동산만 알고 간다. 그런데 광주의 복음 역사를 알려면 인계마을을 알아야 되는데, 인계마을이 당신들이 3일 동안 머물 우산동이야.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